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후에 그 폭동을 중단하게 되었다. 그 바울은 그 제자들을 부르게 되었다. 그리고 부탁하였다. 그는 작별하게 되어 그 마게도냐를 향하여 가게 되었다. 이 폭동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에베소서가 그 아데미 신을 섬기는데 아데미스 신전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신전을 멋지게 지어가지고 돈이 좀 많이 들어갔는데 우상이라는 거 헛것이라는 것이 그 시민들 사이에 이게 에베소서 저 시민들 사회에서 우상이라는 것은 본질적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거짓이라는 것을.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단 말이죠. 이것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회가 변화된 거예요. 그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진실과 거짓이 구별돼요. 복음이 증거되는 곳은요. 내용을 보면 아마 그 내용이 나와 있을 겁니다. 에베소서와 아시아 사람들은 바울의 설득에 거짓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거짓으로 사람을 속이는 자들이 자신들의 거짓의 근거가 되는 책을 불태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9절에 나와 있어요. 앞번에 19장이죠. 이 돈으로 따져 가치는 한 은 5만 정도 되었다 그래요. 근데 은 5만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대단한 양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게 은 5만, 우리가 보통 한 데나리온 그러면 하루 품삯이거든요. 하루 품삯. 그러면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양으로 볼 수 있어요. 은 하나가 뭐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찾아보긴 하겠습니다만은 이따가 찾아보고 한번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가장 큰 신전이 있는데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아데미 신전이.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생계가 걱정됐어요. 우상이 거짓이라는 거 밝혀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생계를 걱정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들이 소동을 부렸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네? 내적인 갈등이 밖으로 드러나는 건 뭐냐면 물질에 있을 때 그래요. 물질에. 물질이 직접적인 영향이 자신한테 오면은 사람들이 참지를 못해요. 또 이 생계에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들의 문제점을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들의 소동에 바울이 휘말리지 않도록 막았습니다. 야, 여기서 그날 그 줄을 바꿔줘야겠네. 이제 아데미 신전하고 관계되어져 사는 사람들의 문제점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 것으로 인해서 생겼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바울의 이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많이 막았다는 거죠. 극장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막 그랬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통해 참과 거짓을 선포하여 설득된 사람들은 관원들과 친구들과 어떤 사람들로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면 에베소와 아시아에는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그 역사로 그리스도를 통한 사회 변혁이 일어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제가 이걸 설명하면서 그 원산에서 사경회 하는 거하고 또 평양에서 사경회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들었죠.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에는요, 진실이 드러나야 돼요. 진실. 거짓도 드러나고요.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거짓으로 하면은요, 그런 세상이 바뀌지 않죠. 그러나 진실한 복음을 선포되어 가지고 그 진실한 복음을 듣게 되면 사람은 진실하게 돼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진실하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하고 갈까요? 잠깐 여기서요. 설명하고 갑시다. 사람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왜 사람이 진실하게 되느냐?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살았다는 거거든요. 살았다는 소식이거든요. 살 수 있다는 소식이에요. 새 생명으로 살 수 있다는 소식이에요. 이 복음은요,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울이 복음을 듣고 변화를 받잖아요. 근데 바울의 그 영에는, 바울의 그 소망하는 그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함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갈망함이 있었어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는 이 갈망함 때문에 내가 유대교를 아주 열심히 믿고 열심히 유대교를 따르면 되겠지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갖고 다른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유대교에 집착했어요. 그 집착의 증거가 뭐냐면 기독교를 박해하는 거였어요. 기독교는 잘못된 걸로 사울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다시 유대교로 개종시키려고 그런 마음을 가졌겠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건 헛것이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바울이 예수를 만났을 때 바울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들이 다 정리가 됐어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영원히 구원받는 이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근데 그건 어떻게 알게 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내가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 죄를 사함 받아야 하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제 바울은 구약 성경을 통해 알았겠죠.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세례를 통해서. 바울은 구약 성경을 잘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거 실질적으로 성경을 통해 기록한,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성경에서 노아 홍수와 그 다음에 모세가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세례와 연관시켜요. 이런 내용들을 바울은 이해를 했어요. 이 내용은 바울이 증거한 거니,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이니까요. 죄 문제가 이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누가 용서를 어떻게 해주느냐, 이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가 죽었다는 것을 믿으면 죄 용서해주고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세요. 또 예수 생명으로, 부활을 믿음으로 예수 생명으로 살게 되면, 근데 이 과정들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안에 심은 걸 말해요. 내 마음.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의 주가 되는 걸 말한단 말이죠. 그러면 내 마음은 이제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 말씀의 뜻이 내 마음의 주가 되었으니까 나는 하나님과 하나 됐죠.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뭘 믿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결국은요, 예수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을 믿는 것이에요. 성경을 믿는 것인데, 그러면 성경은 우리 사람들에게 뭘 말해주는 것을 믿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성경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해주는 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을 믿는 거죠. 이게 성경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근데 그 성경이 내 마음에 기록이 된다니까요. 이게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가 강하게 언급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베드로 이름이 뭐예요? 시몬이잖아요. 듣다예요. 듣다. 근데 베드로는 반석이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듣고 돌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베드로 그럼 여러분이요. 그냥 어떤 한 사람의 이름과 별명이다 이렇게 알아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의 마음의 주로서 자리하여 그 마음에서 그 하나님 말씀이 다스림을 받는 그 육체가 된 사람이 베드로구나. 나와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앞에서 설명한 대로 진실하게 돼요. 왜 진실하게 되냐면 내가 없고 하나님 말씀이 내 주가 돼버렸으니까 나는 진실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진실을 세상에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진실이 선포되는 것과 같아요. 그냥 사경회를 한다든가 그럴 때에는 성경을 통해서 내용이 전달되는 내용은 진실이에요. 예, 제가 페이스북에도 썼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베이직 기초는 뭐예요? 진실이에요, 진실. 만약에 그리스도인 진실하지 않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거짓이 있으면.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뭐예요? 사탄은 거짓의 아비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 거짓을 포함하고 있다면 내 삶과 내 생각에 거짓을 포함하고 있다면 사탄의 자식이에요. 사탄의 자식이로 있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사람은요. 거짓이 없어요. 진실해요. 그러면 이 땅에 거짓과 진실이 존재하냐? 사실은 거짓과 진실이 존재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선과 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진실하고 거짓도 사실은 없어요. 다만 뭐만 있느냐? 있음만 있어요. 있음만. 그리고 이 있음에 대해서는 이거 판단은 어떻게 되냐면 보기에 힘이 좋다. 이 상태가 돼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너무나 차원이 높죠.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단계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성화된 그리스도인, 영화의 단계에 있는 그리스도인, 그 사람은요. 선과 악이 없어요. 있음만 있어요. 그리고 있음만 있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 그리스도인은 섬김만 있는 거예요. 섬김만. 모든 존재를 존재되게 하는 것, 그런 섬김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되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요. 거짓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사탄을 따르는 그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구원돼가지고 하나님 편에 하나님 뜻이 내 마음에 심겨져 버렸는데 이거 알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아는 방식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여러분 또 틀리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 책 찾아보면 없어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없어요. 이만큼 깊이 있는 신학이 지금 현재 세상에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이것을 머리가 좋고 많이 안 거냐? 아니요. 성경만 제대로 알면 누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것을요, 지식화시키고 학문화시켜가지고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아주 어렵게. 저도 나름대로 많은 신학책을 보고 제가 2트럭 이상을 버렸어요, 책을. 버렸다는 말은 좀 그렇지만은 다른 목사님한테 다 드렸어요. 엄청나게 많은 책도 드렸어요, 다. 이제는 저한테 있는 조직신학, 존 프레임이 쓴 조직신학하고 또 제가 저를 가르친 선생님 거 7권짜리 책하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 문법하고 헬라어 문법 책 그것만 성경책하고 그것만 있어요. 찬송 그 다음에 책 그렇게 많이 갖고 있잖아요. 이제는.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이 성경책이에요.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면 바울이 복음을 선포할 때 진실하게 되는 것은 지금 앞에서 설명한 그런 내용들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거짓을 말할 수가 있겠어요. 진실하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에는요. 진실이 선포되어 진실이. 그 사회가 그러므로 그 진실로 변화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대한민국 제가 지금 서울에 있지만은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선포하는 사람이 진짜를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선포했을 때 에베소 사람들 그 소아시아 지역에 우상이 가짜라는 것을 다 알았다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 여기서 유튜브 듣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지금 그래도 혹시 나중에 어떤 한 사람이라도 듣고 예수를 제대로 믿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유튜브를 녹음해서 올리고 있네요. 너무 많이 올리면 또 듣기가 거북하다 그래서 요즘 뭐 오늘은 2개 올렸는데 사도행전까지만 하고 나머지 것들은 녹음은 좀 해놓고 또 어떻게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네요. 지금 앞에서 이제 서 기장이 이야기를 해갖고 니네들이 더 이상 그 문제만 안 일으키면 이 소요는 잠잠해질 수 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근데 더 이상 이 소요가 커지면 복잡해진다. 너희들 하는 수 없이 감금하고 뭐 이렇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 흩어져 집으로 갔어요. 사실을 확인한 폭동들은 잠잠해져서 이때 폭동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왜 지금 극장 안에 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자신들은 거짓을 더 주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데미 신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나 뭐 거기서 밥 벌어먹고 산 사람들이나 다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어요. 진실 앞에서. 그리스도교는 거짓이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또 진실도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진실이 드러나면 거짓을 드러나요. 진실이 드러나면 여러분 매스컴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진실이 드러나면 거짓이 드러나잖아요. 진실이 드러나면 거짓도 드러나요. 이 거짓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자체가 진실로 드러나야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존재를 명확하게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진실해야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거짓말하면 안 돼요. 더 돈 벌어먹으려고 유튜브 이런 데서 거짓말하면 안 돼요. 가끔 가다 페이스북에서 이상한 말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대꾸 안 하다가 오늘은 몇 번 했네요.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치우치지 말고. 그 어렵지 않아요. 자기만 죽으면 돼요. 바울은 제자들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에베소와 아시아를 부탁하고 작별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케도냐를 향해 떠나게 됩니다. 2절 그는 거기 그 주변들을 다니고 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많은 말씀으로 위로하고 있다. 그는 헬라를 향하여 가고 있다. 마케도니아에서 지금 유럽의 콘스탄티노플 아니 터키 지금은 터키죠. 터키 아가야 이쪽에서 그 배를 타고 이제 그게 마케도니아로 가가지고 마케도니아에서 밑으로 내려오면은 이 헬라 쪽으로 내려오고 아덴 뭐 그런 데로 내려오잖아요. 그다음 더 내려오면 고린도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럼 고린도에서 살짝 돌아가면 뭐 이탈리아 반도가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도 속에 머릿속에 있죠? 바울은 마케도니아에 도착하여 그 주변을 다니며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으로 위로하고 믿음 위에 든든히 설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헬라를 향하여 그리고 갔습니다. 그는 또 거기서 3일을 이제 헬라에서 3일을 있었는가 봐요. 그 자신을 반대하는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의 의도는 배를 타고 수리아를 향하여 가기로 했지만 수리아는 여러분 맨 처음에 그 바울과 신라를 누굽니까? 마가죠, 마가. 바울과 마가를 마가가 아니고 누굽니까? 같이 선교사로 파송한 사람 있잖아요. 신라보다 먼저. 거기서 안디옥에서
그 바나바네요. 바나바. 예, 바울과 바나바가 그 선교사로 파송을 되잖아요. 근데 그 길을 수리아 안디옥이라 그래요. 이 소아시아 쪽에 있는 그 거기는 그 비시디아 안디옥이라 그러고 이쪽 에루살렘 우게 다메섹 그 근방에 있는 그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예,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려고 했지만 그 지적 능력이 원인이 되어 마게도니아를 통하여 돌아가기로 했더니 다시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배 타고 가게 돼요. 바울은 헬라에 3일을 머물러서 3달, 여기 3일이 아니라 3달이네요. 미안합니다. 3달입니다. 3일이 아니고 3달. 3달을 머물렀지만 유대인들의 반대가 원인이 되어서 헬라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의도는 배를 타고 바로 수리아로 가는 것이 원이었지만 지적 능력이 원이 되어 마케도니아를 통해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수리아는 아마도 시리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시리아? 수리아 안디옥은 바나바와 여기 나와 있네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선교사로 파송된 곳입니다. 파송한 곳입니다. 그래야죠. 예. 바울이 복음을 전하도록 바울이 복음을 전하도록 선교사로 파송한 곳입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의 의도는 헬라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가기로 마음 먹었지만 여기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기로 마음 먹었지만 경험된 지식이 배를 타고 가는 것보다는 마게도니아를 통해서 돌아가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했기에 아마도 자신이 복음을 증거했던 곳을 돌아보면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는 것을 좋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4절. 그러므로 그 자신에 함께하게 되었다. 그 자신에게 함께하게 되었다. 여기 이제 7사람인가 나와요. 베리아 사람 브로의 소바더. 이 소바더라는 사람. 그다음 데살로니가 사는 사람인데 아리스타가와 세군도와 가이오 4명이죠. 그 다음에 더베 사람 디모데 5명. 아가야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 이렇게 7명입니다. 바울이 마케도니아로 돌아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갈 때 바울과 동행한 사람이 다음과 같습니다. 앞에서 설명했죠. 베레아, 소바더, 데살로니가에서 사람 아리스타가와 세군도와 가이오, 더베 사람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 이 7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랑 안에서 뜻밖의 행운을 받아 최고의 가치로 섬기는 두 번째의 여장이 되었습니다. 요 이름들은 이는 지금 위에 앞에 이거 하나님 뜻과 사랑 안에서 뜻밖의 행운을 받아 최고의 가치로 섬기는 두 번째의 여행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이 정리는 요 사람들의 이름의 의미를 따라 정리해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먼저 가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 드로아에서 트로이 여러분 트로이 목마 아시죠? 그 트로이라 그래요. 여기를 보고 드로아 4절에서 언급한 7명의 사람이 드로아에서 먼저 도착해 바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6절 그러므로 우리는 그 무교절 후에 배를 타고 출발했다. 그 빌립보로부터 그리고 우리는 그 자신들을 향하여 갔다. 5일 만에 드로아에 도착했다. 여기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7일 머물렀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가는데 드로아가 어디예요? 소아시아 쪽이잖아요. 소아시아에서 저 유럽을 바라보는 그쪽이에요. 드로아에서 빌립보 가는데 얼마 걸렸어요? 하루 걸렸어요. 하루. 그런데요. 바울은 헬라에서 마게도니아를 돌아 빌립보에서 무교절을 보내고
유교절 후에 배를 타고 드로아를 향하여 가는데 얼마 걸려? 5일 걸렸다 그래요. 5일 걸리고 그 다음에 드로아에서 7일 동안 머물렀어요. 이렇게 해서 1절에서 7절까지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요. 6절까지요. 유대인의 대적에 마게도냐로 돌아 수리아로 감. 이렇게 아직 가지는 않았어요. 향함 그래야 했나? 향함이라 그래요. 향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